10월 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골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따위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새벽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오늘 이 21장을 설명하는 키워드를 말하자면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다면요. 사랑과 약속일 겁니다. 약속도 하나님이 사랑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겠죠.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말씀도 예수님을 기점으로 오래된 약속, 구약과 새로운 약속, 신약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래된 약속은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다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새로운 약속이 세워졌어요. 중요한 것은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바로 이 21장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이름에 담아 이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는 말로 짓게 되죠. 이삭, 하나님에게는요, 내가 너에게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자손을 주고 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의 첫 씨앗과 같은 사람이 이삭이고요. 사라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를 씻어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오늘 웃기 전에 이미 앞전에 웃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17장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거다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18장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기한이 이르게 되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현실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늙은 자기를 보았을 때, 사라가 정말 모든 경수가 끊어지고 희망이 없는 자기를 보았을 때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온 실소죠. 피식 웃어버린 거예요. 그게 가능해? 이런 식으로. 정작 언약의 대상자인 아브라함과 사라조차도 피식 웃어버리고 말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삭의 탄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라의 말대로 사라가 젖을 먹일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사람조차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타났고 그들이 어이없어 웃었던 실소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똑같은 웃음이지만 웃음의 의미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죄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만 가지고 살아가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신앙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꾸 이 첫 마음을, 이 첫 사랑을, 이 첫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자꾸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요,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주셨던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실을 보고 실소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고 기쁨의 웃음을 지을 그날을 사모함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조차도 믿기지 않아서 피식, 웃음이 나올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결코 하나님이 땅에 떨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으키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 때에 그 기쁨을 풍만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이루시러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뜨이게 돼요. 우리 영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이 왔습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에서 아이가 젖을 떼는 날은요, 잔칫날의 잔칫날이에요. 열악한 생활 환경이나 그 당시의 위생 상태를 봤을 때 아이 때 죽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젖을 뗐다. 대략적으로 유대인의 풍습에선 2살에서 3살 때 젖을 떼는데, 젖을 뗐다라는 거는 이제 한숨 놓았다. 이 아이가 일찍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품고 그 기쁨을 나누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큰 잔치를 베푸죠. 근데 그 기쁜 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이 사라의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이 아침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극도의 긴장감이 시작되는 장면이죠. 사람들을 맞이하고 정신없고 잔치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가 이렇게 눈을 돌렸더니 글쎄 금쪽 같은 내 새끼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리고 있는 걸 봐요. 이스마엘은 대략 이때가 16살, 17살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중학생이 3살 어린이를 잡고 놀리고 있는 거예요. 놀리다라고 하는 말, 원문에서 보면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차하크라는 단어는 조롱 같은 악의적인 놀림을 의미해요. 그냥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어떤 악한 마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장난들을 차하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아마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이스마엘이 질투했거나, 진짜 장남은 자기인데 자기가 정실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이삭에게 장자권이 넘어갈 것 같은 두려움 또는 시기 같은 것이 이 이스마엘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대노한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소리칩니다. 이 종과 종의 아들은 결코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없을 거다 선언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사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라의 몸에서 난 자,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약속에 씨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사라의 분노와 그동안 담겨있던 서름, 그런 것들이 담겨 있죠. 자기가 인간적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생각보다는 당장 분하고 내 아들이 당한 수치가 더 화가 났던 거겠죠.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근심합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갈도 하루 이틀 같이 산 사이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보내라고 권면하세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물 한 가죽 부대와 떡을 주고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가게 하죠. 정말 척박한 광야를 헤매다가 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탈진해 있으니까 엄마인 하갈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나마 그늘이라고 광야에서 자라고 있었던 빈약한 이 관목동물 아래 거기에다가 누워두고, 자기가 우는 소리가 또 아이에게 들릴까 봐 화살을 쐈을 때 떨어질 만한 거리쯤 떨어져서 내가 아들이 죽는 건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울부짖으면서 슬퍼해요. 처음 하갈이 광야에서 쫓겨났을 때처럼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갈을 위로하고 하갈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일깨워주죠. 너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그런데 그제서야 하갈의 눈이 하나님이 밝혀주시니까 샘물이 보여요. 샘물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죠.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 고통을 보니
거기에 샘물이 있는 것조차 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샘물의 눈을 가게 하심으로 이스마엘에게 물을 먹여서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이가 장성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자기의 고국인 애굽 사람의 여인을 맞아서 이 이스마엘에게 짝을 지어주고 가정을 이루게 하죠. 하갈에조차도 이스마엘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단지 물이 거기 있는 것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눈을 밝혀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아들 이스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영의 눈이 뜨여 있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가늠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영성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보고 문제를 보고 근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뜨이게 하시면요, 우리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담보물도 어떠한 증거도 중요하지 않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약속 자체가 약속의 증거고 약속의 보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믿음을 고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은 약속의 증표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다시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애굽의 바로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온 이유가 서로 침범하지 말자,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평화조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아비멜렉은 한 민족의 왕이고요. 그 지역의 패권자였고요. 아브라함은 그냥 한 씨족의 족장이에요. 아비멜렉이 아쉬울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먼저 앞서서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나오죠.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했다가 사라를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라를 되찾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비멜렉은 저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맺자고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이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냥 굴욕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의 우물을 뺏은 것을 항의해요. 당당하게 항의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초지종을 알아본 다음에 이 우물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대한 증표로 새끼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 주고 이 우물의 증거를 삼죠.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주민인 자기가 우물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요. 33절에서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에셀나무, 상록수예요. 사막의 간조한 기후에서도 푸르게 자라는 에셀나무를 그곳에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사모하면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브엘세바가요, 나중에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 경계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북쪽 백도에서 남쪽 한라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표현할 때 북쪽의 단, 남쪽의 브엘사바 이렇게 남북의 경계를 삼아요. 지금은 단순하게 우물 하나 산 건데 이 우물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약속의 증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한다는 것이죠. 브엘세바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됐던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증표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요.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요. 십자가를 따라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속받게 될 상속자임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고 있다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확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요, 하나님의 증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십자가가 단순한 상징입니까? 아니면 내게 약속의 증거로, 생생한 하나님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내가 심지어 실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왔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드러날 때, 믿음을 따라 하나님 붙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에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된 하루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름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조급함과 문제 때문에 영안이 감겨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분명한 약속의 증거들을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허락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